가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9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능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름이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 월요일 26일 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들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장들 승가 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장 가문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날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진무덩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3번 그 시험 하셨죠. 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항상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그리고 어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거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을 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편하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오늘 2000년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마귀의 작전이 그것입니다. 좀 쉽게 하고 편하게 하라.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돈이 아주 위력이 대단하지요.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이러한 시험을 지금도 2000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인간의 약점, 돈에 굴복되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군요.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라. 그러면은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쫓겨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시험이 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마음에 우리의 느껴집니까? 승리자의 쾌감을, 영적인 쾌감을 느껴져요. 승리했구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그러한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합니다. 또 이겼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앞길이 평탄해지고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며 가까이 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성경은 진리이군요. 주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에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고 하라.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시험은 200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면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을 이기냐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해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큰 쉼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장이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부활을 죽은 자에서 다시 3일 안에 다시 살아나신 이 기적을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그런데 그때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저물면은 유대인들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저녁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사람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아주 심기가 불편했어요. 자꾸만 막고 방해하고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금하게 하고, 그런데도 자꾸 이제 성령의 역사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답답하고 아주 심기가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나날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느끼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지난날에 살아온 거 너무나도 힘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6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대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장 가문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주 그냥 강하니까 그것으로 대항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신문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 것, 이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종을, 존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것 싸움에서 우리가 약하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었어요. 그 하실 때 기름을 짜듯, 겟세마네는 기름틀이 있어요. 감람유로 기름을 짜는 그 기름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기름틀은 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한편 강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 하늘나라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 눈앞에는 천국의 길로 아주 밝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난 일, 선한 일에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난 것이라고 하면 10절을 보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완전히 실패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물리적으로 실패한 그러한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승리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에 인도하고 또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통의 머리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왜 버렸습니까? 건축자들은 그 아무 쓸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제 저거는 완전히 쓸모가 없다. 우리가 승리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 머리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은 그 건물에 머리돌이 있지요. 이 건물은 몇 며칠에 몇 년에 세워졌다.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머리돌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 다시 오겠다. 그거 한 가지 남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 그거 초대교인들은요, 그거 가지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오 주여 마르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거 우리들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 남은 마지막 말,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무 쓸데가 없고 힘이 없는 그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요. 그 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초대교인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떡을 떼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계속 전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은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이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성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